말씀 제목은 할례 조건인데 유월절 규례에 대한 내용인데 복잡한 거 다 빼고 원래 유월절은 매해마다 지켜야 될 그 절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규례라고 나왔는데 규례, 즉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규례, 그런 의미 또 그것과 함께 이거를 이제 지켜나가려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식들한테도 하나의 교육이 되어야 이것이 규례로서 남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육이 중요한 거죠. 자식들에게 신앙적 교육, 그게 돼야 됩니다. 그럼 무슨 교육이냐? 교육의 핵심이 정체성이죠. 너 누구냐?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든 신앙의 교육의 핵심이 그거거든. 넌 누구냐? 넌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모든 평가, 선택, 가치, 판단, 결정, 이걸 정체성,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입장과 기준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것이 유대인의 교육입니다. 자,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그걸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는 그 규례를 통해서 너 지금 뭐 어린 양 그거 먹고 있지, 무교병 먹고 있지, 그거 왜 먹는 줄 아냐? 너희가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온 줄 아냐?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 줄 아냐? 니네 원래 죽어야 될 운명이었어. 근데 어린 양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거야. 네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란다. 그걸 가르치는 거죠.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는 규례를 통해서 네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존재인가, 그걸 분명하게 가르쳐 줬는데 그걸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드디어 뭐 학원 다닌다고 예배 빠지고, 알바한다고 주일 안 지키고, 어디 놀러 간다고 친구 만난다고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아무런 꺼리낌 없이 다 하고 살아가고, 그럴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하브루타라는 교육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젊은 세대라서 이런 말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교육이 참 중요한 거거든. 교회에도 사실은 교육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국은 교육이에요, 그게. 이 하브루타라는 게 원래 친구나 동료라는 의미를 가진 하버, 여기서 나온 말인데 간단히 말하면 짝을 지어서 토론하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하고 토론하고, 간단하지. 짝을 지어서 질문을 하는 토론식 교육, 하브루타입니다. 자,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은 그게 제일 안 돼요. 토론하자고 하면 딱 짜증나잖아요. 토론 싫어하는 정치인도 있잖아. 근데 왜 토론을 싫어할까? 그럼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봤어. 이 중에 뭐 토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왜 사람들이, 보통이 한국 사람 토론을 싫어하는데, 그는 뭐냐면 머리가 나빠갖고 토론을 할 수준이 안 돼서 싫어하는 게 아니야. 토론이 뭔지를 오해를 하는 거거든. 무슨 실력이 있고 또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끌어가는 걸 보통 토론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면, 그리고 그 방면에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없으면 토론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근데 그런 거는 토론이 아니라 말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토론에 대한 개념, 이게 정확하지 못한 거고, 토론 싫어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우리나라는 민족성 잘 알잖아. 내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 급하잖아. 알다시피. 그러니까 토론이라는 게 오고 가고 주고받고 뭐 복잡해. 시간 많이 걸려. 그러니까 토론을 통해서 뭔가 도출을 해내는 그 시간을 못 기다립니다. 우리는 뭐야? 빨리 결정 나야지. 빨리. 토론은 답을 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 토론이라는 건 그 과정 중에서 그 과정만으로 진지하고 깊어지는 훈련을 하는 거지, 딱 A는 B다라고 답을 내려고 토론한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토론의 개념을 알아야 돼. 우리 민족은 대부분 그렇죠. 하여간 과정이 필요 없어. 무조건 결론이 나와야 되는 민족이잖아. 그래서 빠르긴 합니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무너지는 건 모르겠고 세우는 건 무지하게 빨라. 여러분 뭐 저하고 같이 말레이시아 선교 간 친구들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한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가면 거기 그 랜드마크가 되는 딱 멀리서 보이는 그 쌍둥이 빌딩 있잖아요. 똑같이 생긴 두 건물. 그게 이제 가운데 이렇게 브릿지로 연결이 돼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타워거든.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이 맡았고 또 하나가 삼성물산이 맡았는데, 이 두 쪽 다 이제 시작을 했어요. 올리기 시작. 근데 한국이 35일을 늦게 시작을 했어. 늦게 맡아갖고. 근데 결국 35일이라는 게 굉장히 한 달이 넘는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삼성이 일본의 속도를 따라잡아갖고 먼저 건축을 완성했죠. 하여간 이제 뭘 해도 일본은 이겨야 되잖아. 그게. 근데 그렇게 그 공사 중일 때, 그때가 1995년도인데 참 아이러니한 게, 그렇게 열심히 막 빨리 올리고 있는데 한국의 삼풍백화점이 붕괴가 됐어요. 나도 이제 거기 깔려 있어야 될 운명인데 마침 그날 거기서 약속을 한 것이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친구가 취소를 하는 바람에 제가 살게 됐는데, 그러니까 상황이 참 이상하게 되잖아. 말레이시아에서는 막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에 무너져 버린 거지.
이게 그게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진다는 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때 조사해 보니까 어때요? 여러 가지 애초부터 거기에 그 백화점이 세워질 수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 다 뇌물 먹고 건축 허락해주고 그랬거든 그때. 요즘 보니까 또 현대가 그 7개월 만에 또 사고를 치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니에요? 외벽 붕괴라는 이게 동일한 사건거든. 그 학동 사건하고 한 7개월 전에 있었잖아. 정말 웃긴 게 참 웃기지. 아마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도 어디선가 그 다음에 또 시간 지나면 또 현대산업건설이 건물을 짓게 될 거야. 참 이게 신비죠. 세상에 참 신비한 게 왜 이리 많은지 몰라. 그 현대가 동일한 사고를 1년 안 돼서 또 저지르고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또 그 회사에서 건물 짓는 거를 맡기는 일들이 또 일어난다니까. 지금은 뭐 많은 예약된 것들이 계약 취소를 요청하고 있다고 하지만 뭐 현대가 그런 걸로 망할 리가 없고 조금 있으면요 또 언제 그랬냐는 또 열심히 공사할 거야. 자, 예전에 그냥 말로만 들었던 건데 목사님들이 뭐 어디 해외에 잘 놀러 갑니다. 하여간 잘 놀러 다녀 보면 난 한 번도 그런 공식적인 목사 모임에서 해외에 간 적은 없는데 재미도 없고 뭐 잘 모르지만 근데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어처구니 없는 게 한 번 이제 어떤 여행사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아주 많이 단체로 거의 무슨 연회 단위로 그 여행을 뭐 가기로 했는데 무슨 영문인지 하여간 그 여행사에서 사기를 당해갖고 무슨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더라고 하더라고. 그게 엄청난 손해를 받는데 누가 어떻게 뭐 감당하고 갚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불과 한 2, 3년 채 지나지도 않아서 또 여행을 가는데 또 그 사기친 여행사를 통해서 추진하더래. 정말 신비덩어리죠, 신비덩어리. 근데 왜 그럴까? 왜 도대체? 뭐 이렇게 무슨 붕어 IQ예요? 응? 그 사기당한 거 몰랐고 그 다 까먹어서 또 거기 신청하는 거예요? 당연 아니겠죠. 근데 왜 그럴까? 간단하지. 아주 간단하지. 뭔가 이익이 되는 어떤 것이 그 추진하는 수뇌부들 사이에 있겠죠. 뭐 굳이 말 안 해도 뻔하잖아. 여러분 현대가 사고를 친 것도 그리고 여전히 앞으로 일을 또 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뻔하거든. 여러분 그 공사를 뭐 현대가 직접 하는 거 아니죠. 무슨 현대 직원들이 직접 뭐 용접하고 철금 받고 그랬겠어? 거의 다 하청일걸. 그러니까 하청업체가 로비에서 하청 따고 그러니까 전략해야 되니까 돈 남기려고 재료 부실하게 쓰고 다 그거 아니야? 그걸 또 현대는 눈 감아주고 그런 관계 속에서 이익을 챙기는 무리들이 당연히 있고 그런 거잖아. 그 루틴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 이거지. 인간이 존재하는 한. 참 웃기는 신비다 이게.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우리 민족이 참 안타깝고 아깝고도 안타깝고 그래. 우리나라가 이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은데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도 머리가 좋은 편이지만 열매가 달라. 여러분 유대인이 머리가 좋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이 1위고요. 이스라엘은 한 45위쯤 돼요.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야. 근데 참 이상한 게 우리나라의 천재들은 별로 그렇게 열매가 없어. 차로 쬐꼼할 때 신동들이 진짜 입이 쩍 벌어지는 그런 천재들이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냥 평범해져. 가만 보면. 평범한 것보다 좀 얼빵해지는 것 같아. 더 못해지는 것 같아. 반면에 유대인들은 이 세계적으로 볼 때 노벨 경제학상, 세계가 받은 노벨 경제학상 전체 40%, 전 세계 억만장자의 30%,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포튠지에서 선정한 100대 기업 CEO의 40%, 그 미국의 최상위 부호 40명 중에 40%가 유대인이거든. 우리나라는 어때? 머리는 제일 좋은데 그놈은 그 노벨상 탄 사람 한 명도 없잖아. 한 명 있네. 그 김대중 대통령 탔죠, 그죠? 근데 그 나 기억도 안 나네. 그 왜 그러냐면 그 노벨 평화상이잖아. 그 정치적 이슈로 그냥 막 실력이기보다는 명예직으로 준 거고 그게. 그러니까 하여간 좀 이상해. 왜 그럴까? 여기서 제가 참 많이 생각을 했는데 나도 한국 사람이니까 또 한국이라는 이 나라 안에서 내가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답은 그거예요. 내 정답은 그래. 어떻게만 있고 왜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 모든 근성 가운데 how가 그렇게 중요해. why 이거 안 중요해. 우리나라 민족성에 깔려있는 조급함, 조바심 그게 뭐냐면 늘 이 빨리빨리 근성이 있죠. 참 이게 어찌 보면 안타까운 건데 우리 역사 이래로 여러분 국사 교과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러면 참 열받지 않냐? 그지? 아니 열 안 받나? 나 읽기가 싫어. 그래서 하도 침략을 많이 받아갖고 고생을 참 옛날부터 직살나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 경제 대국이 돼. 거의 세계 5위, 6위, 7위 세계 경제 대국이 됐는데도 뭔가 이 대대로 내려오는 이 피 속에 뭔가 이렇게 급함이라는 게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봐, 아주 그 새빠지게 고생하고 살면 그리고 남 밑에서 살면 눈치가 있어야 되거든. 눈치라는 게 느려 터진 사람한테 어떻게 생기냐?
빨라야지. 빨라야 눈치지. 그래서 요즘은 제가 거의 이제 배달시켜 먹는데, 그것도 죽겠더라고. 응? 근데 세상에 뭘 배달하면 언제 출발할지, 어디쯤 오는지, 이게 스마트폰에 다 떠요. 여러분,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세계적이다, 세계적.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이 세계 지구상에.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거 다 파악한데도 조금 늦으면 바로 전화해.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쿠팡도 보니까 로켓패스 유료 회원제, 그 당초 250만 명 목표인데, 바로 500만 명이 신청하대. 돈 내고, 그러니까, 그 좀 빨리 온다고, 그걸 돈을 주고라도 빨리 받고 싶은 거지. 근데 실제로 보세요. 거의 모든 물건이 나중에 받아도 되는 거잖아. 맞잖아. 실제로 빨리 받을 이유는 없어요. 정작 그렇게 빨리 받고 급하게 받아야 될 게 몇 개나 있겠어. 근데 못 기다려. 그 민족적 심리를 이용해서 코로나 시즌에 이 쿠팡이 머리를 잘 쓴 거죠. 솔직히 나는 뭐 쿠팡 별로 이용 안 하지만 나도 왠지 로켓 배송이 땡기긴 해. 그게 당일에 오면 신기할 거 아니야. 오늘 당장 필요 없어도 땡기게 만든다니까. 까짓거 뭐 몇천 원 이렇게 더 주고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게 뭐냐, 민족성이. 나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날리우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냥 늘 잔디구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이게 장점이 될 수는 있지만 내가 가만히 볼 때 인생을 총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장점보단 단점이 더 크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아. 한국 사람들이. 안 그래? 뭐 금방금방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 금방 결정을 내버려. 나쁜 것도 극단적으로 금방 결정을 내버린다 이 말이지. 그게 뭔 행복하겠어. 그게 뭔가 이렇게 떠 있는 느낌이 있어. 떠 있는. 왜? How? 거기만 집중해서 그래요. 그걸 빨리 알아야 빨리 할 거 아니야. 그거거든. 우리는 근데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근원의 존재를 믿잖아. 하나님을 믿으면요, 적어도 그 왜라는 질문을 당연히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하브루타 교육이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 세계적인 사람으로 만들잖아. 그러니까 하브루타가 뭐냐면 내가 파악한 내가 핵심을 요약한 정의인데 그 정의가 뭐냐? 토론을 통해서 그 왜를 추적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 이게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봐요. 나는. 답을 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동료가 왜 필요하냐, 짝이 왜 필요해, 그가 뭘 알고 무슨 질문에 답을 주고, 그게 동료 역할이 아니에요. 왜라는 걸 물어보면서 같이 생각하고 질문과 대답이라는 게 피드백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토론을 하는 거야. 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 토론 속에서 뭐가 강력해지냐면 질문이 뭔지를 더 정확하게 해요. 이게 왜가 주는 거 힘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말했다시피 유대인들은 이 하브루타 교육 속에서 학교 무슨 왕따, 학폭 이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말했지, 커닝도 가능해. 우리나라식 커닝은 아니야. 시험 문제를 내도 시험관 없어요. 그러니까 동료라면 이 문제를 같이 의논해서 답을 내보라는 취지거든. 우리는 시험 뭐야, 밟고 일어서 갖고 내가 저놈보다 더 많이 맞춰고 쟤를 밟겠다 이거밖에 없지. 그러니까 뭐 안 보여주지.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른 거지. 근본이 다르. 어릴 때부터 뭔가 깊이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IQ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근데 유대인들의 이 하브루타의 베이스가 어디냐? 그건 학교 이전의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인은. 그래서 아버지가 거의 70% 이상의 그 자녀들의 책임과 역할을 맡고 있어요. 아이들과 대화를 아버지가. 왜? 이 왜를 물어보는 교육을 한단 말이지. 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과의 질문을 통해서 그 왜라는 걸 추적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주는 거거든. 이게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자식들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대화했다 짜증나지. 왜? 진짜 왜를 묻는 토론이 아니야. 아버지하고 얘기해봐라. 일방적인 주입이잖아. 그래서 유행하는 표현, 듣기 싫은 표현이 뭐야? 라떼는 이거지. 그게 무슨 토론이야. 무슨 왜를 추적해. 그러니까 말하기가 싫은 거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가 중요하죠. 왜 예배드려? 왜 지금 여기 앉아있어? 왜 성경을 봐야 돼? 왜 기도를 해야 돼? 그 왜라는 걸 추적해 나갈 수 있는 뇌 구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깊어져요. 깊어지가. 화이라는 건 깊어지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오늘 뭐 할례가 핵인데 바울이 신약 성경에 보면 할례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이 시대에 그 갈등이 생겼는데 그 갈등을 해결하는 신학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할례를 받잖아.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고 옛날부터 할례를 받아왔어. 근데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할례를 안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니들도 예수 믿으면 할례 받으라고 그랬지. 안 받으면 우리 안 껴준다 이거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문제가 심각해졌고 최초로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 보면 총회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문제 어떻게 다룰까? 사도행전 15장쯤에 나오는데 각설하고 이에 대한 바울의 솔루션이 뭐냐? 할례라는 건 몸으로 받는 것보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아도 되지만 유대인들은 받아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더 본질적으로 할례의 행위보다는 할례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할례가 뭔지는 다 알죠. 기본적으로 그 남자들 포경 수술을 그걸 할례라고 그러는데 유대에서는 그걸 해야 되는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정신이 중요하다.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한테는 할례를 받게 하고 디도라는 사람은 할례를 안 받게 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헬라인이에요. 근데 디모데는 유대인의 교육을 받고 자랐거든. 반면에 디도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안 받게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개념이야? 마음의 할례가 본질인데 자기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니까 혹시 할례 문제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유대인이 만약에 믿음이 약한데 유대인은 이 할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역자들의 교육자들이 그걸 등한시 여기고 가소롭게 여기면 괜히 마음에 시험이나 상처가 있을까봐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했던 할례를 지속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너희는 굳이 할 필요 없다. 왜? 할례의 근본 정신은 마음과 정신의 할례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시하는 개념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뭐야? 할례를 how, 어떻게 받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why, 왜 할례를 받나 그거잖아요. how가 아니라 why. 그게 바울의 기조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상에게 바친 재물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먹어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우상잼을 먹어도 꺼리낌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 지내고 난 음식들 그건 먹는 거에 대해서 그 귀신이 먹고 가고 그런 음식인데 기독교인이 먹어도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을 했었고 그러거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꺼리낌 없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뭐가 뭐 더러운 게 어딨냐? 전혀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 먹는다 그래 바울이. 왜 안 먹어요? 이게 어떤 율법적인 죄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혹시 믿음 약한 자들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사역자인데 사도인데 그 제사 지낸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괜히 그 별거 아닌 것 같고 마음 상처받고 멘탈 약한 애들이 그거 보면서 저 왜 저러지? 저 제사 지내는 거 우상 숭배하는 음식을 왜 먹지? 이래 쌀까봐.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느릿느릿해질까봐 자기가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양들, 자기가 치리하는 그 양들을 위한 그 마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그 논리와 그 입장과 신학들은 늘 그렇게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형성된 철학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신앙으로 깊어지면서 강력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바울은 할례를 왜 받아야 되는가?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제 계속적으로 뭐 6월절 출애굽 사건이 지금 계속 동일한 내용들이 오버랩되면서 전개되고 있는데 이제 오늘이 이제 12장의 마지막이죠. 근데 13장 가도 또 이제 계속 될 거야. 뭐 무교절, 초태생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오늘 6월절 규례를 두고 한마디로 무슨 내용이냐면 너희들이 이제 6월절 절기를 지키려면 그러니까 뭐 양도 먹고 무교병도 먹고 이제 그러려면 원래 이스라엘들만 지켜야 되는 것이 6월절이지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으면 6월절 지킬 수 있다라는 말을 그걸 하는 겁니다. 이방인이 뭐야? 많잖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거기 뭐 잡족들도 껴왔고 또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이방 다른 족속이 들어올 수도 있고 무슨 서로 뭐 장사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 많은 그런 사람들이 서로 섞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왕래도 하고 이럴 때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6월절을 원래는 못 지켜요. 근데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어. 그게 뭐냐? 할례 받으면 된다는 거거든. 지금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그 왜를 물어보란 말이지. 그 왜를. 왜 그들이 할례를 지키면 6월절 지킬 수 있는가? 지금 이걸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생각난 김에 여러분이 혹시 데카르트라는 사람의 방법 소설이라는 책이 있는데 쓸데없는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거 보지 말고요. 한번 올해 시작할 1월쯤에 그 책 한번 읽어보길 추천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는 고기통투 애울고 수미란 그 유명한 명제,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인데 이 문장 하나로 근대를 열었습니다. 인라이트 무브먼트, 계몽주의 시작인데 그게 과연 뭘 말하는 건가 이렇게 고심을 한번 하면서 그 책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해요. 나는 그 책 추천 거의 안 합니다. 내가 책을 거의 안 읽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좋은 책이라서 한번 오랜만에 추천하는 거니까 죽기 전에 특히 젊을 때 뇌가 좀 돌아갈 때 그때 이제 한번 읽어봄직한 책입니다. 근데 좀 읽다가 너무 어려워요 뭐 그런 사람은 그냥 뭐 데코레이션 용으로도 간지가 나니까 강추를 합니다. 그 책을 좀 정독을 하면 왜라는 걸 묻는 그 방법을 좀
알게 돼요. 그쪽 시야가 좀 떠집니다. 방법서설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드리면서, 자, 오늘 할례가 과연 무슨 기준으로 제시되는 거냐. 6월절 지킬 수 있는 자격으로 할례가 이렇게 제시되고 있죠.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면 이런 거예요. 니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족속들은 할례를 통해서 6월절을 지키지만 반대로 혹시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니들 중에 할례를 못 받으면 이스라엘이라도 6월절 지킬 수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서는 할례라는 걸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우리 편에 들어올 수 있냐 없냐의 기준으로만 여겼을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세고 이 센 공동체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할례를 삼았는데, 하나님의 말은 뭐냐면 할례가 세.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가 우선순위야. 이스라엘도 할례를 만약에 못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럼 6월절을 낄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 12장 49절 봐. 본토인에게나, 이 본토인이 이스라엘인,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무슨 동일한? 할례를 안 받으면 6월절 못 낀다는 거. 이스라엘 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라. 이스라엘이란 민족적인 신분보다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는 게 구원의 핵이란 말이에요. 저 위에 있는 개념은 구원이죠. 왜 이스라엘이 좋은 거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의 상징이니까.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내 족보가 이스라엘 속에 주민등록 등본이 다 이스라엘로 돼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할례가 핵인데, 할례가 뭡니까? 말했지. 그 남성의 생식기에 포피를 베는데 이걸 왜 해야 돼? 왜?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그 처음 할례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창세기 그 앞에서 한번 찾아봐. 출애굽기 앞에 있죠. 창세기 17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단어만 정리해보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을 내리는데 할례 행해라. 할례가 뭐냐고?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 이꼴 언약의 표징. 요걸 먼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왜 언약의 표징이냐? 여러분, 그 남자 생식기에 덮여있는 포피를 자른다는 건 뭐 의학적으로 뭐 혹은 뭐 위생적으로 기타 등등 그런 물리적인 효과보다 지금 영적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남자의 생식기라는 건 어떤 자녀를 낳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직접적인 물리적 원인이. 근데 그 원인을 자른다는 상징성을 가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자르는 게 아니라 포피를 자르는 행위를 통해서 자른다는 표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1조 내는데 11조 그게 뭐야? 실은 나에게 온 모든 걸 다 드린다는 거죠. 그걸 10분의 1이라는 표징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지. 하나님은 신이고 전능하시니까 10개 중에 1만 드시고 난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 정도는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눕시다. 당신 전능하시니까 1만 가져도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개념, 이게 11조거든. 그건 뭐 때문에 이 전부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게 가능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1이라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1이라는 표징으로 나의 전부를 실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11조입니다. 마찬가지로 할례라는 것도 동일해요. 우리가 전혀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근데 자녀가 태어난 거야. 할례를 받은 자가 상징적으로 생식기를 쓸 수 없다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는 그렇진 않으니까 그 상징성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자녀를 낳았네? 그럼 이 자녀는 상징적으로 누가 준 거냐면 지가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 사람이 낳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게 할례의 본질입니다. 고로 이스라엘이라는 건 할례를 받아라. 너희는 니들이 만들어낸 족속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얘기. 그게 할례의 핵이야.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그것이 사람에게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할례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가 브리트 밀라라고 하는데 브리트란 말은 계약 언약이란 말이고 밀라란 게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 원어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할례라는 말은 언약의 할례, 계약의 할례라고 해야지 정확한 번역이 돼요. 이 브리트란 말은 계약이란 뜻인데 원래 이 브리트의 원어가 베리스입니다. 베리스는 자른다라는 말에서 온 건데 여러 번 제가 설교를 했지만 구약에서 계약이란 말은 자른다라는 말이 뿌리라고 했지. 창세기 15장 17절에 그 계약의 첫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또 뭐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어. 이런 겁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간다. 그냥 상상해봐.
고기를 쪼개놨어.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확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횃불이. 자, 이게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자,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야, 너를 통해서 자녀들이 별과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 그럼 네가 다산을 할 거다가 중요한 게 아니지. 영적으로 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많아진다. 그것의 그 믿음의 원 시발점을 너를 삼겠다. 그런 말이거든. 그 언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자녀를 많이 만드신다는 건데 고로 이 아브라함의 대와 족보를 이어서 누가 나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이렇게 가운데를 잘라놓고 있는데 밤이 돼서 그 하나님의 불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훅 하고 지나갑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계약이라는 건 원래 전부 다 쌍방 계약이거든요. 쌍방 계약. 우리도 지금 쌍방 계약이죠. 우리가 누구하고 계약하려면 지금 계약서 쓰잖아. 당시에는 뭐 계약서 이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동물 잡아갖고 쫙 잘라. 베리스 잘라놔. 고기를 딱 잘라놓고 피가 거기 흥건하겠지. 그럼 이제 계약 당사자가 서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계약을 쓰는 거야. 체결하는 거예요. 무슨 상징이에요? 너하고 나하고 계약했다. 둘 중에 하나 어기기만 하면 이 피비린내 나는 일 생길 거다. 겁나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 그 둘이 서로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고기만 쪼개놓고 하나님 홀로 하나님의 불만 지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뭐예요? 그건 쌍방이 아니야. 일방이다. 다시 말하여 언약. 하나님이 자녀를 향한 언약, 구원이라는 거. 그 언약의 핵심 중에 핵심인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뭐요? 하나님이 어길 리가 없죠. 또 인간의 불완전과 인간의 부족함과 인간의 실수로 인하여 이 언약이 깨질 리가 없지. 왜? 인간은 안 지나갔으니까. 네가 어떤 조건이 자빠져 자고 있는데도 아브라함 깊은 잠에 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혼자 그 언약을 이루고야 말리라 하는 것이 베리스, 자른다라는 말에서 온 계약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 베리스라는 말 속에서 할례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할례도 자른다라는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겁니다. 그게 할례 받은 자의 영적 정체성이에요. 유대인들이 교육할 때 네가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이 교육을 받고 있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군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내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거거든. 이것이 우리가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든든한 기반이 되는가를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홀로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셨어. 그거거든.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의지, 나의 조건, 나의 실력은 1도 반영이 안 돼. 그 1도 반영이 안 되는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분 나빠요? 아니면 든든해요? 난 든든해 죽겠어. 아주 그냥 미치겠어. 나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만약에 내 조건이 조금이라도 가미가 돼서 성사될 계약이라면 난 애시당초 나는 기독교를 택하지 못했을 거야. 왜? 자신이 없어. 내 꼴을 내가 잘 알거든.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뭐요? 전혀 나하고 상관없이 홀로 그 불로 그 고기 사이를 지나시면서 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언제까지? 어디까지? 어느 차원까지?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죽이시는 걸 감당할 때까지 이 언약을 지켜내리라고 나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요. 그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걸 할례의 정신이야. 고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 믿음, 그게 중요하다. 몸으로 어떻게 하는 할례는 의미가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걸 알고 그걸 믿는 것,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세례도 마찬가지죠. 물을 얹었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씻김을 당하나? 속이 시커먼 데 아니죠. 그 표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새롭게 살겠다라는 마음이 그 표징을 통해서 드러나고 진심이 돼야 되겠지. 그게 진짜 세례지. 그게. 여러분이 이 중에 모태신앙도 있을 것이고 무슨 뭐 몇 대째 기독교 가문도 있을 것이고 그래요. 저는 1대인데 난 고등학교 때 내가 1대라서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또 돌아보면 또 그것도 장점도 있고 그래. 근데 그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즉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야 한다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아까 그 46절이 오늘 본문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무슨 말이야? 이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걸 먹는데 집 밖으로
내지 마라. 이 말은 집 안에서 모든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는 모든 집안 식구들 한 명 한 명 개인에게 다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뭐 우리 아빠 때문에 나는 안 먹어도 되고, 혹은 뭐 그냥 뭐 좀 남아 있으니까 이거 분량 많이 남았네, 좀 여유가 있네 해서 집 밖으로 던지든가. 구원이라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부모가 어떻고 내 친척이 어떻고 내 환경이 어떻고 내 지인이 이웃이 어떻다 아무 상관없어. 딱 나와 어린 양 사이의 관계, 그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뼈도 꺾지 말라고 하잖아. 그 보존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참 귀한 거예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참 신기해.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께서 좌우에 있는 사람들은 죽고 나서 뼈를 꺾었다. 당시 십자가 죽음이라는 게 그래 확인 사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뼈를 꺾는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안 꺾어요. 요한복음 나와 있어. 좀 여기에 예언된 거지. 그분의 보존성,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성경의 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모든 스토리들이 이 시간 속에 그렇게 지금 보여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다 할례를 받았잖아, 그지? 예수를 믿잖아. 참 신기하죠? 안 신기한가? 내 믿음이 깊든 얕든 어떤 틈엔가 예수를 믿는 감각이 생겼다는 거, 이거 엄청난 거죠. 안 그래? 나는 생각할수록 신기해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지? 특히 나같이 이렇게 그 기독교적인 베이스가 없는 가정에서 또 이게 제가 스타일이 예수 믿기 무지하게 힘들어요. 진짜 무지하게 힘든 스타일이에요. 내가 알아.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더군다나 지금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목사가 돼서 산다는 것도 신통방통해 죽겠어. 나는 지금 돌아보면 뭐다? 은혜지, 은혜. 내가 온 게 아니야. 내가 믿은 게 아니야. 근데 믿어져. 이게 죽겠는 거야. 뭐가 믿어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철떡같이 믿어져. 왜요? 묻지 마. 그냥 믿어줘. 왜요? 자꾸 묻지 말라니까. 아까 그 왜요요? 자꾸 물으시라며요. 그래, 왜요? 한번 대답해보자. 오늘 여기 그거잖아. 왜요?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셨다니까? 그것 때문이에요. 그걸 지키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진한 사랑의 불, 이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 그게 믿어진 거야. 나에게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지. 그 선물이죠. 이게 나에게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하나님 것이 내 안에 있는데 이걸 붙잡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든든하냐. 안 든든해? 여러분 좀 의심이 될 때는 있어요. 그죠? 내 믿음이 과연 맞는 걸까? 난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꼴 보니까 영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어느 정도 이렇게 감동이 들어온 거 보면 또 믿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 죽겠네. 이런 사람들 고민하지 마. 그 사람들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으면 그런 고민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가 안 믿는가를 고민할 정도만 돼도 여러분은 굉장한 은혜의 선물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지. 성숙해야 되고 자라나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건 맞죠.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그 믿음이 있는 자, 이상하다. 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이렇게 믿겨지지? 100%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믿겨지지. 어느 정도 믿겨지는 게 그럼 진정성이 있는 거야? 50? 30? 20?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1이라도 믿겨지면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에게 지나간 거라니까. 나를 보면 알아. 나는 1도 안 믿었다고. 믿겨지지가 않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나에게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니까, 믿음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거를 든든해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이 뺏길 수 없음에 대하여 경이로워야지. 왜? 나한테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누가 뺏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만들었다면 내가 버리면 되잖아. 나에게서 나온 거라면 내가 언제라도 팽개칠 수가 있지. 근데 그럴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뭘 깨닫게 되냐면 예수 믿는 것보다 안 믿는 게 더 어렵다는 걸 느낄 때가 올 겁니다. 아니요 목사님, 지금이라도 확 그냥 마음 잡고 때려치우면 뒤돌아설 수 있는데요. 내가 늘 얘기하지. 해보라니까. 한번 아주 한번 해보세요. 팔다리 부러지고 머리, 어깨, 무릎발이 하나씩 하나씩 작은 깨질 거예요. 그래도 안 죽일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받아낼 때까지. 내가 지금 극단적으로 하는 말이야. 그토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괜히 방황하지 마. 정신 차리고 빨리 돌아서는 게 그게 강권이에요. 그게. 뭐 하려고 방황하니. 광야는 짧을수록 좋지. 그 길수록 손해만 보는 거야. 빨리 돌아서요. 할 거를 빨리 하고 갈 거를 빨리 가야지. 그 불을 느끼고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막 살 수 있겠어? 어떻게 마음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너무 경홀히 가볍게 여기지 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모든 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라는 걸 절대 잊지 마. 여러분은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매사, 인생의 문제, 직업의 문제, 무슨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것들을 여러분 6월절이 시작이라고 그러잖아요. 할례 받은 자로서 시작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 앞에 갔을 때 말했지. 제일 먼저 한 게 뭐야? 군사 훈련하고 무슨 뭐 푸시업하고 뭐 스쿼트하고 뭐 칼 갈고 이러지 않았어. 이제 곧 싸울 거니까 준비해야지. 아무것도 안 했어. 뭐 했어요? 할례를 행했다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걸음도 제대로 못 걸을 그 아픔의 할례를 전쟁 바로 앞에 했다니까. 무슨 말이야? 내가 하는 게 아니다를 고백하는 거지. 여러분 살면서 신비를 체험해야 돼요. 게을러 터지란 말이 아니라, 내가 안 했다고 하는 게 게을러 터지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신비를 경험해야 예수 믿는 게 신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게 주님이 주셨다는 선물이라는 거, 이게 뿌듯해지고 이게 든든해지고, 이 힘을 빼앗을 권세가 세상에는 없다라는 그런 강력한 평안함, 그런 불같은 확신, 이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증케 하고 그 믿음 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할례자로 시작할 거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 그것이 여러분 기도 가운데 맺어지는 결심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